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 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이니까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잘 보고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66권이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에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것을 전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런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 잘 들어서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또 주님으로 모시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미 구원받으신 분도 저는 구원에 관한 메시지는 100번, 1000번, 10,000번을 들어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에게 참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대개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런데 교회 다니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더라. 맞습니까, 여러분? 네, 아닙니다. 또 누가 그런데 세례를 받거나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 맞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또 누가 그러던데 죄 안 짓고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더라. 맞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 누가 그러던데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역시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산에 오르는 정상의 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갈래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길 역시도 그렇다고 믿는,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경에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상기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성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 성경책은요, 사실을 기록한 책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무슨 신화나 허구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며 또 앞으로 일어날 사실을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있었던 일이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이든 성경은 오직 무엇만을 기록한 책입니까? 사실만을 기록한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모든 말씀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고백을 하셨던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사실도 기록되어 있고 또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에 대한 사실도 역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2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신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성경은 무엇을 기록한 책이라고요? 사실을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드렸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인데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실이란 사실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우리가 건강을 위해 운동을 열심히 해도 사람은 다 어떻게 됩니까? 죽게 다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죽음 이후의 사실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을 합니다. 죽으면 다 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으면 소로 다시 태어나거나 개로 다시 태어나거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환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상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것은요, 사람들의 생각이지 사실을 기록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것 뒤에는,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여러분이 죽으면 환생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또한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의 마지막 최종 심판인 희망자 심판의 때 있을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12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즉 생명책이 펼쳐져 있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이 마지막 최종 심판 때는 두 종류의 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책이 있습니까? 구원받을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라고 하는 단수의 책이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죄악들과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이제 있다, 펼쳐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앞으로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뭐라고 부릅니까? 요한계시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이 앞으로 일어날 일, 즉 사실을 봤습니다. 뭘 봤냐 하면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누구 앞에 서 있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서 있게 되는 두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말을 하는 것처럼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환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다 하나님 앞에서 서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생명책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죄악들과 행위들이 낱낱이 기록된 책들이 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즉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에 있다가 부활한 몸을 입고 희망자 심판석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무엇이 펼쳐져 있다고요?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 이 책들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성경은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자, 그 사실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보시게 되면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에 근거하여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심판을 받더라라고 성경은 그 사실을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데 심판의 근거가 뭐냐면 바로 책들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책들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행해왔던 자기의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이 살면서 행한 그 모든 행위들이 하늘의 책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행한 모든 죄들이 다 그 책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지옥인 불호수에 던져져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말씀을 또한 이어서 보겠습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입니다. 사망과 지옥이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여러분, 사망도 지옥도 다 어디에 던져집니까? 불호수에 이것이 맨 마지막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번 죽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죽는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 번 죽는 게 끝이 아니라 또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처럼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다가 어느 날 죽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몸은 화장을 하든지 무덤에 묻히든지 몸이 썩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 안에 무엇이 있죠? 영과 혼이 있는데 영은 하나님께서 회수해 가시고 그 사람을 이제 그 대표하는 여러분 몸 안에 있는 혼은 죽지 않는 불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그 혼이 어디에 가는 겁니까? 지옥에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첫째 사망이다. 뭐라고 여러분? 죄가 있는 그 혼이 지옥에 가는 것이 뭐라고요? 첫째 사망인 것인데 우리가 그것이 곧 우리가 이제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심판 때, 즉 신왕자 심판 때 방금 읽은 말씀처럼 죽은 자들이 부활한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게 되는데 그 책들에 기록된 것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아 그 정죄의 부활한 몸을 입고 어디에 던져지게 됩니까?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는 것을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경은 둘째 사망이다. 육신의 몸을 입다가 죽는 게 첫째 사망이고 정죄의 부활한 몸을 입고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잘 보십시오.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는요. was cast into the lake of fire. 미래형, 현재형도 아니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과거형을 이제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앞으로 있을 사실을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든 앞으로 있었던 사실이든 성경은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모두 다 불호수에 던져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여기에는요
예외가 없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지옥에 가고 마지막 불호수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이 기록하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다른 말로 하자면 여러분은 구원받으셨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 질문에 확실하게 내가 답을 하실 수 없는 분이 계시다면 그러면 그분은 죽게 되면 지금 이 순간 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네, 안타깝게도 영원 무궁토록 그 지옥 불호수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그 지옥의 불호수로부터의 구원받는 것을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시편 9편 17절 말씀을 찾아보시죠. 시편. 자, 시편 9편 17절 말씀. 자, 거기도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고 있는 모든 민족들도 그리하리라. 여러분, 저를 잠깐 봐주십시오. 죄를 짓고 사악한 자들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지옥에 가게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다 예외 없이 다 지옥에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성경은 사실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사악한 자들, 즉 죄인은 지옥에 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신 이 말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그 말씀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신약에 있는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 말씀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종종 제가 이와 같은 예화를 많이 드리는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게 되면은 높은 빌딩이든 낮은 빌딩이든 낮은 집이든 다 어떻습니까? 다 똑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는 기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높은 빌딩이든 낮은 빌딩이든 다 그 하나님의 기준이 어떻다고요?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이것이 바로 사실인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11절 말씀 보십시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12절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저와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하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된 근거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옥에 가지 않고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늘나라에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받는 길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단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 같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무엇인지는 여기에서는 잘 드러나 있지는 않은데 성경에는 그 이름이 주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부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 보십시오. 그 윗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으로 충만했다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저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가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즉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부터 일으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 곧 그분에 의해 이 사람이 여기 앞에 온전히 서 있느니라. 즉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셨는데 그 구원받게 하는 이름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너희가 죽였던, 너희가 못 박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지 하늘 아래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바가 없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누구나 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충만하거나 또 마귀로 충만하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것과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도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석거머니가 우리를 구원한다든지 또는 모하메트가 우리를 구원한다든지 또는 구원받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라고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은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친히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니라. 여기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라고 할 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 I am the way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를 조금 하시는 분은 a way가 아니라 the way입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a way는 여러 갈래 길 중에 예수님이 하나의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서 예수님 하신 the way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유일한 길이다. 내가 I am the way 또 뭐라고 얘기하시죠? I am the truth,
I am the life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즉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찬송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이 찬양 들어보셨죠,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라고 말을 하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의 피밖에 없기 때문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죄,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짓는 죄, 그 모든 죄를 우리가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네, 바로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은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행위로 죄를 씻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덮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신의 죄를 씻어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성당도 다니고 절에도 다닙니다. 가서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고 손이 닳도록 빕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는 이런 종교적인 열심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또한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자, 거기에 아주 귀한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율법의 행위로는 그 어떤 육체도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종교적인 열심을 가져도 의롭게 될 수 없다. 한마디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바로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 행위가 선행이든 종교적인 열심이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로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지해서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종교를 가져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고 사람이 행위로 죄를 씻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아까 우리가 로마서 3장을 펴봤죠? 자, 로마서 3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로마서 3장 2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배제되었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의 법이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이 세상에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행위의 법이 있고 믿음의 법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어디로 자꾸 쏠리게 됩니까? 행위의 법이 쏠리게 되는데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택해야 됩니까? 오직 믿음의 법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길인데, 자,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결론을 내리노라. 결론은 행위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 바로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내리는 결론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기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믿든 믿지 않든 이게 사실인 것입니다. 행위로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행위로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씻는 길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의 피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또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자, 여러분, 성경을 알지 못해도 과거의 그 옛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제단을 쌓아서 죄 없는 짐승의 피를 그 제단 위에 뿌렸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가 누구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까? 바로 그 죄 없는 짐승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손에 껴놓은 상태에서 요한복음 1장을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손을 끼워놓은 상태에서, 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거기 뭐라고 이해하시냐면 같이 읽어보십시오.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러분, 구약시대 때 그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죽여서 자신의 죄를 일시적으로 속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일시적인 죄 용서를 받는 길이었지만 누가 오신 것입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완전히 속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의 그 보배로운 피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게 하기 위해서 흘려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고 죄들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놓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 귀로만 들어보십시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림으로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혼을 위해 속죄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라. 여러분의 몸은 죽어서 이제 다 없어지지만 여러분의 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혼의 죄를 속죄하는 길은 피밖에 없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지은 그 혼이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속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찾아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자, 그래서 거기에는 1장 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이시죠? 우리의 모든 죄를 무엇이 씻게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피가 씻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함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뭐가 우리 죄를 씻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행위를 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을 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열심을 씻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기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은요,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복음이 여기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2절에서 4절 또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시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다른 누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래서 내 죄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인 것이,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쉽고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깨끗이 용서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구원의 길은 행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이 많은 죄를 지었든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 상관없이 나의 죄들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신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따라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물 받으면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믿으면서 그저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자, 구원받는 길은 너무나 쉽습니다. 이 말씀대로만 행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마지막 말씀이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바로 여기서 주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주 예수님께서 다른 누구의 죄도 아니고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주 예수님께서 나의 죄들로 인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게 되면 모두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구원의 길은 쉽고
단순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I am the way라고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늘 아래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기는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선행이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피는 믿음을 통해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음으로 죄인인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행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그저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여러분 다 원하십니까?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사실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예수님의 그 피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분도 있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구나. 이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 받음을 여러분 믿으면서 이런 귀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와 또 구원받지 못한다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은 나도 예수님 피를 믿겠노라고 기도하는 그런 초청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